1994년 10월 구미 지역 공단의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3대 주교였던 김분도 주교의 부름을 받아 미국 성공회의 서부 뉴욕 교구의 선교사로 파견되어 구미에 도착했습니다. 95년 1월부터 금호공대의 한 연구실에서 6, 7명의 구미공대의 4학년 학생들의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 구미 요한교회의 시초입니다. 주로 그 성경 공부에서는 마르코복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성기로 왔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토론하고 또 나누면서 일주일에 한 번 약 3시간씩을 시행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약 3개월 하고 있는 중에 학생들만이 아니라 사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두서너 명이 성경 공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천병원의 레지던트로, 그분의 소개로 인해서 구미병원의 원장과 매주 적어도 3일 이상을 내과병동에서 환자를 만날 수 있는 사역을 시작하게끔, 그때는 약 한 2년간 저는 내 일과 같이 거의 병원을 방문하여서 약 20명 정도의 환우를 영적 돌봄을 시작한 것입니다. 부산교구의 제3대 김문도 주교님은 한국성공회 제5대 주교인 존 데일리 주교님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은 센터가 구미에서 지어질 것을 제안하여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선교 정신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 선교센터의 설립은 서부 뉴욕 교구가 선교사를 보냄과 동시에 5년간 선교센터의 운영 자금을 센터에게 제공하고 부산교구는 모든 시설과 또 사택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5년간 자립할 때까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요한선교센터에서는 예배 공동체와 이 자리에서 주일마다 또 매일 성무일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적 돌봄과 또 환우들을 위한 치유 찬양 예배 세례받은 환우들에게 주일날 오지 못하는 때에 공동체를 거행했던 것이고, 저의 부인 김근혜 사모는 요한 선교센터가 시작하자마자 교회에 어린이들을 모일 수 있는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어 성경 공부는 대단한 성황을 보였습니다. 매년 20명씩,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약 7년간을 말하자면 새 학급이 생겼습니다. 요한교회 주일학교에 어린이들이 어린이 영어 성경 학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2002년에 제4대 부산교구 주교 이대용 주교는 센터에 좌불로 있었던 이 예배 공동체를 교회로
발전시키기를 원하여 2002년에 축복식을 해서 그때부터 요한센터의 예배 공동체는 교회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미교회는 요한선교센터하고 협력하여서 종교적인 신조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끊임없이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배 공동체 초기에는 하고 있는 일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제 변화에 따라서 일반 사목의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와서 연하나 신부님의 사역에 처음부터 참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은 모든 신자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사목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신자가 각 재능에 따라서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큰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교회는 첫 번째로 예배 공동체 초기에 또 사실은 아침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즉 성물일관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 성물일관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 3-4분 정도 분들이 아침과 저녁 6시 반 오시면서 그 기도에 참여하고 참여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실제적으로 성물일과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기도를 인도도 하고 참여함으로써 많은 변화를 갖고 온 것을 제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침마다 성서를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묵상뿐만 아니라 기도가 끝나고 나가면 세상에 나가서 본인들의 삶을 충실하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구미교회는 이제 디모데오 학교라고 부산 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지금 2명의 그 신자가 참여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 사역자를 양육을 해야지 교회가 각자 알아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우면서 너무 좋다고, 배우고 알게 되니까 좋으니까 여러분도 디모데학교에 들어가십시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던 소리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워서 그분들이 신앙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신자 사역자 중에서 저희는 분기별로 신자 사역자가 설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설교를 하는데요. 이분도 예전에 디모데 학교를 졸업한 설교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재교육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디모데 학교를 통해서 실습 과정을.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연피정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우스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단계별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양성을 하는데 양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한 2-3명 정도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서로 이렇게 모여서 자기의 고민을 나누고, 평소에 이제 그 감사성 찬례나 예배에 참여할 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얘기할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소그룹으로 모이다 보니까는 내 신앙 고민도 얘기하고 일상생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을,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모임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학생 모임입니다. 사실 그 구미교회는 이전에 예배공동체 때부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김근혜 사모님께서 영어 무료교실을 했을 때가 이제 주일학교 전신인데, 그 무료교실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끝났지만 그 이후에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주일학교가 생성이 됐습니다. 세례를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일반 사람도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많이 지금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 교회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접촉점을 만나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한 명도 쉽지 않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코로나19 이전에는 못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이래 만나볼까? 하고서는 어떤 그 줌이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그 5월부터 만나는데 매월 한 번씩 만나는데 4명 정도가 지금 만나서 기도하고 학교 생활 또 일상 생활들을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신앙의 개요 같은 것들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장해서 우리 알고 있는 아이들을 좀 접촉해서 그 모임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그 아이들도 많았지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례를 많이 줬는데 전지는 받았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게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접촉해야 되는 게 지금 계속 고민이고요. 대학생들 고민인데 그런 잠자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연고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주셨고 장례 성사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분들의 연골 교리를 어떻게 찾을까 했는데 그래도 계속 접촉을 해봤는데 다행히도 올해 2분 정도가 그 접촉을 해서 교회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계속해서 그분들을 만나는 것들이 잠자는 교우들을 만나고 세례받은 사람을 견진받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그 꿈을 심으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앞으로의 희망은 모든 신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자 사역자로 각자의 청직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자 사역자가 양육이 되면 요한성교센터가 있거든요. 요한성교센터와 협력을 해서 그곳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케어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자 사역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 전에 했던 우리가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는 일, 또 하나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치유 찬양 예배도 다시 부활을 했으면 좋겠고 계속 할 수 있는 건 봉성체,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체를 들고 가서 그분들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새롭게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기도와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기 삶의 변화를 먼저 갖고 오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청지기로서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따른다면 자연적으로 그리스도 교회는 그냥 빛처럼 소금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이제 창조 질서 회복과 관련돼서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놀이, 어린이나 어른들을 놀 수 있는 것, 자습 속에서 놀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창조 질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게 모든 일상을 바꿔나가는 것, 바꿔나가서 일상의 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토요교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지금 저희 꿈이고 내년부터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에 있습니다. 교회에 좀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요한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으셔도 또 이웃과 함께 또 뭔가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또 이웃을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하느님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그런 그 열정이 식으신 분들까지 저희 성요한교회는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럼 없이 한번 놀러 오시고 찾아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 여기 성공회가 있습니다.